전서 13장 4절 5절,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13장입니다. 장수가 같이 되는데 3절로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혹시 특성 없죠? 네. 오늘은 사랑은 크고 넓다. 조금 한문으로 해보면 사랑의 광대성, 사랑은 크고 넓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직업이 있는데 자기 직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 도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쓰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거의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요 뒤에 교회 텃밭을 이제 좀 가꾸기 위해서 뭘 샀는가 하면 그걸 가보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삽하고 좀 땅 파는 거하고 호미 이런 거를 몇 개 사갖고 왔습니다. 음악가들은 이제 악기가 다 있어야 되겠죠. 바이올린 키는 사람들은 아주 이 바이올린이 좋을수록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이제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아마 망치, 조각칼, 그다음에 대패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실 때쯤에 도구는 뭐였냐면 낡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뭘 사용하셨는가 하면 대야가 갖고 오셨고 또 뭐가 있죠? 수건을 갖고 오셨고 허리에 두르셨고 그다음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놀라운 겸손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들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고 섬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섬김으로의 소명이죠. 소명인데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은 뭐냐?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친밀하게 같이 연합해서 서로 좀 마음을 크게 넓혀서 관대하게 대하고 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장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했으며 교만했으며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른
13장을 내가 깊이 몰랐을 때는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게 정말 사랑이 없고 부족하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뭔가를 알고 보니까 시기하고 나는 시기했으며 나는 자랑하기를 좋아했으며 나는 은근히 교만했으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그 기준에 내가 잣대를 재어보니까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괴로운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시기, 물의 자랑,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죄송합니다. 슬픔과 낙심과 실패와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 참 힘들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또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좋은 반응을, 선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악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뻐할 일을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프다. 논을 샀는데 내 배가 왜 아파요? 내 배가. 그 말 속에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 교만, 무례함은 자기의 성공에 대한 악한 반응이에요. 자기가 성공했을 때, 자기가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무례하게 대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 좀 올라섰다 이거죠. 자기 좀 성공했다 이거죠.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악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오르다, 불타오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이제 느끼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시기로 타오르지 아니하며, 시기로 불처럼 이렇게 속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담이 딱 우리 맞게, 사촌이 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배가 살살 아픈 거 보면 자기가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저 논을 사야 되고, 저 사람이 성취한 그 성공, 그 번영, 그 좋은 복, 아이고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저놈이 가지고 못하고, 아이고 저놈은 저건 누릴 자격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저 복을 누려줘야 저 접시 왜 더 누리노,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분노죠. 시기라는 것은.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과 축복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저거 그냥 확 없어져 버리라고. 좀 가다가 확 자빠져가지고 어찌 대비리라고. 아유, 내 사업의 경쟁사인데, 저 사업 확 망해버렸으면, 이런 마음이 이제 시기심이라는 거죠. 학생 같으면 공부 잘하는데 내가 늘 1, 2등을 다 준다. 근데 자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저 때문에 내가 매일 1등을 빼앗기고 내가 2등 한다. 아이고, 쟤 좀, 이번 학기말 시험에서 좀 아파가지고 좀, 어찌 좀 안 되나.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이제 시기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기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부흥운동을 17세기인가 일으킨 아주 뛰어난 그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웃과 나를 비교해서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불만스러워하고 회방하려는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이웃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축복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내게 가장 잘 맞고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높여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해코지 해가지고 그 사람 축복 없어졌으면, 그래서 나보다 좀 못했었으면, 이런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 분명히 마음의 한 형태거든요. 근데 단지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되어있냐면요, 탐욕입니다. 탐심.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축복과 성공 나도 그냥 막 빼앗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탐심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10계명에 걸린다는 것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괜찮은데 10계명만 어겼다가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거예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남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이제 시기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워한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을 보며 불평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이 그랬어요. 제가 시기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뭐 하나님이 잘 되고 참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 참 유명하고 저 사람 참 큰 교회에서 참 좋은 거 다 누리고 참 좋겠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이런 시기심이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참 영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영성도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인데 그 사람이 받은 거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맞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건 나에게 주셨더라면요, 내가 행복했을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는 나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셨고 나는 나에게 맞는 어떤 쓰심을 위해서 또 나는 나에게 맞는 걸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각자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막 비교하면서 배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형제가 잘 되고 다른 목사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힘있게 전진하면서 그의 사역이 확장되고 그가 참 주님 때문에 참 유명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형제니까 같은 지체니까 몸 안에서 오른손이 영광을 받는 다 내가 또 같이 같은 한 몸이니까 같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그걸 깨달으니까 자유해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뭐야 늘 배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시기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언사가 좀 불평하고 좋지 않았더라. 그러더니 결국 구덩이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시기심이 그렇습니다. 비록 배는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인데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이게 이제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같은 데서도 너희 가운데 이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이건 교만에 대한 거지만 이 시기와 교만에 대해서 계속 군데군데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뭘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게 더 크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세다. 이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꾸 갈라서 지고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행하고,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건 결국 경쟁심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을 보는 대신에, 시기심, 경쟁심은요,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점을 보는 대신에 그들의 은사를 비판하고 업적을 깎아내린 거예요. 이 뭐 여당, 야당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누가 막 잘했다고 칭찬, 잘하긴 뭘 잘해?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의 업적을, 그의 장점을, 그의 은사를 막 깎아내리죠. 근데 사람은 그것과 그런 시기와 질투, 경쟁심 이거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시샘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빌보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온전히 만족하고, 제가 이해됐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이건 뭐야? 저에게 주어진 자리,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시기심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내 자신의 위치에 온전히 만족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심어두신 그 자리, 나의 환경, 나의 위치, 여기서 온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천천만만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이런 곳에 나를 두시다니, 이렇게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의 성공에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도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인정과 승진과 잘됨과 축복받음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그래 그럼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도 은혜고 그 사람도 은혜지만 그래 은혜야, 다 은혜. 나도 은혜, 저 사람도 은혜. 아유 감사하다, 기쁘다. 저 사람 참 저렇게 잘 되니까 참. 전 목사니까요. 저 목사님 저렇게 막 목회 잘 되고
거기서 이렇게 막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아이고, 그래, 그럴만하지. 정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헌신했잖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 때, 와, 그때 자유와 기쁨, 여기서 이제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다고요? 그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시기심을요, 이 시기심이라는 시험을 대부분이 통과를 못해요. 이 시기심은 무엇으로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답이 다 나왔는데,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면 원수도 사랑하는데 뭐, 이웃이 내 지체가 잘 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라 그랬죠?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성공. 여기서도 죄를 짓기 쉬워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이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 질투, 경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기 쉽듯이 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하기 쉽다는 얘기일까요? 자랑, 교만, 무례의 행함으로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막 떠벌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스피커 켜놓고 막 알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랑은 교만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 극 속에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관심과 시선을 내가 이제 다 독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했을 때 봐라 나를 좀 보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기를 원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더 수고했죠.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수고했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말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랑이라는 건 말로 짓는 죄잖아요. 그래서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은 자랑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광고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선전하려는 유치한 선전, 홍보 전략. 내 자신을 광고하고 나의 이미지를 선전하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결국 왜 자기 자랑이 나옵니까? 뻐기고 싶은 결국 교만에서 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랑은 말로 짓는 죄라면 교만은 행위의 죄입니다. 행위의 죄인데 교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의기양양하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좀 부풀리는 거 있죠. 간증이 위험한 게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 간증이 얼마나 한때 막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유명인들이 그 강단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사라지죠. 이것도 참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하다 보면 좀 부풀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주니까는 부풀리게 되기가 쉽고 우쭐해지기가 쉽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간증하면서 사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사단이 자꾸 교만을 조금씩 풀어넣어가지고 교만해지면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것에 자꾸 부풀리는 거죠. 조폭이 은혜 받고 죽게로 돌아왔다. 옛날에 내가 백칼 들고 저기 어디에서 뭐 해운대에서 자갈치에서 자갈치 백칼 한번 들어봤나? 뭐 이러면서 막 부풀려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부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가능한 거예요. 사람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가치를 부풀리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하다, 와 쎄다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으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쾌한 행동. 그러니까 이 무례하다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예의가 없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도리에 어긋나는, 에티켓이 없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부적절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치스러운 성적인 죄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그래서 요즘 미투 사건, 성추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무례함이라는 것은요, 시기하고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무례함은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보다 못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막대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예. 우리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지체인데 정말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친절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이제 막대하는 거죠. 요즘 말하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와 친절로 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예의와 친절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상황이어도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번하기를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하찮은 사이에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 한 그릇 뭐 하나 작은 거 부탁하는 것에서도 친절과 예의 바르게, 물 떠왔나? 목마르다, 물 떠왔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한다든가. 그러면 또 여보 내가 지금 몸 안 되려고 바쁜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이 좀 떠다 보면 안 될까? 이러는데, 얘는 발이 있나?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의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허풍을 떨어요. 한국교회도 얼마나 자기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얼마나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은사 받고 그거 한 것처럼 허황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누어주고 서로 비방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또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영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기심이라든가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괴롭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쁨과 참된 이 감사와 찬양이 없을까를
이렇게 시기심에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기심이고 이것이 사랑이 없음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요?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로 3절에 13장 1절로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로 뭐 멋지게 천사의 말같이 떠들어대도 내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 시기, 질투, 경쟁심, 교만, 자랑, 무례함,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 없이 살았더라면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랑이 그래서 최고라고 고린도서 1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내가 세다는 것을, 내가 받은 축복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자꾸 무례해하잖아요.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필요한 게 뭐죠? 이 시점에서 완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까? 사랑이죠. 더 큰 예수님의 사랑.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해서 시기, 질투, 무례, 자랑, 교만, 경쟁, 참된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없는 것.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모든 불만족과 불평과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은 결국은 사랑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오늘 13장을 펴시면 6월 초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4번까지 있는데 이제 1번 마쳤지만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2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이제 이쪽만 말씀드릴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지금까지 또는 십자가 지실 때까지 또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가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소금 후에 뭘 보여주실 겁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랑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발 씻는 걸 통해서 뭘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의 원리, 구원받는 원리잖아요. 씻는다라는 것은 발을 씻겨주시지만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유고,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은 너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중간에 차근차근 안 하고 확 와버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빠진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 몇 시간 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만찬을 할 때는요, 그 당시에 그 주인은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 만찬을 연 사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발을 씻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씻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장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이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완전히 예상을 뒤엎어가지고 예수님이 씻기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네가 씻기라. 네. 베드로, 요한, 또는 뭐 요한은 야고보, 네. 뭐 바돌로메, 네가 씻기라. 서로 이제 이렇게 했죠. 서로 니밀랑. 왜? 교만하거든. 사랑이 없거든요. 내가 어찌 네 발을 씻겨? 네가 나보다 짬밥이 아래 아이가. 네.
그것 때문에 서로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심. 요한 대학 가지는 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빨리 안 일어나지? 마음속으로. 네. 베드로가 딱 눈치 주고 있는데도 저것들이요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러는 사이에 그 알량한 교만과 자존심과 온갖 그 사랑 없음 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 갖고 오셔서 물을 떠가지고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씻기시는 가운데 차례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돌아왔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설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발을 씻기시려고 아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아니고 미안함은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른 제자들한테 눈총 주면서 레이저 쏘면서 그러는 사이에 그만 예수님이 시키시게 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내 발은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네 발 안 시키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죄사함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얼굴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온몸 홀라당 다 씻겨주이소. 그러니까는 온몸을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만찬을 벌일 때 관례가 어떻게 됐냐면 만찬을 벌이고 손님들을 초대하면 손님들은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목욕을 하고 가는데 팔레스타인은 신발에 뭘 신죠? 안구 건조증이 한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어컨을 이제 안구 건조증이 와서 이제 한 번씩 좀 닦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는 뭘 신고 다녀요? 샌들 신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거기는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서 뭐가 많아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더러워지죠? 목욕을 하고 출발했지만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종들이 발만 씻겨줍니다. 그런 문화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하면서 또 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너는 죄 씻음 받았어. 말씀으로 너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어.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네. 그러니까 그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또 새로 완전히 아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고 멸망받을 죄인이 되었으니 다시 새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지은 죄만 용서만 받으면 되죠. 목욕하고 와가지고 만찬장에 와서 또 새로 목욕합니까? 발만 씻으면 되듯이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듯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그때그때 지은 죄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 아들의 이제 발을 씻기신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진짜 발을 씻는 것은 비유고 상징이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이 섬김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 또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끝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교회를 우리 각자를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뜻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과거에도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3번을 제가 주보해 줄 때 무릎을 꿇는 사랑으로 되어 있죠. 무릎을 꿇는 사랑.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 사랑은 이런 거야. 저에게 필요한 거겠죠. 이제 설교자는요, 여기 서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로는 잘 씹을 수 있어요. 접니까 이제 그렇게 씹으린다는 말을 써도 남에게 한 거 아니고 저한테 한 말입니다. 씹으려 놓고는 저는 사랑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큰 힘입니까? 실천이 힘입니다. 보는 것이 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살아있는 설교죠.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서 씨부리는 설교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감이 좀 안 좋다 그죠? 저는 말로 입으로 하지만 여러분 것을 듣고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듣기만 하면 다 돼요. 듣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는요, 말하고만 하고 얼마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살아있는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거기서 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빛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다니, 그분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내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렸잖아요. 그 씻김을 받으시면 될 분이 씻어주시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뭐라 그러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섬길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섬겨야 될 것은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디를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누가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눈물 속에 있는지,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이지 않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 극장과 같이 되어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앞에서 무대 위에서 쇼를 하고 쇼맨십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교회들은 돈 내고 극장에 와가지고 쇼를 보고 연극을 보고 쇼를 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극장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종으로서 섬기시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신은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겼다.
너희들은 제자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스승이 섬겼으니까 제자인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받고 나에게 초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말로 짓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하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겠고 축하해줘야 되겠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남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